스가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8절로 10절 말씀. 8절부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서 3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서 전반부는 총 8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살펴보고 있는 3장은 네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은 처음 3개의 환상의 내용은 성전이 재건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재건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나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저희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고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난 자들 안에 거하시긴 하시지만 근심하시면서 거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시면서 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시면서 거하시는 것, 그것이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성전이 재건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에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우리 삶의 터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곳에 영광을 두시고 또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하는 많은 약속에 대한, 주님의 임재가 돌아왔을 때, 성전이 세워졌을 때 어떤 영광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첫 세계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그렇다면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 기록된 네 번째 환상은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환상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 그리고 성령님, 힘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이 주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가랴서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3장을 지금까지 한 서너 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까지 은혜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의로운 상태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지만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적인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 것이고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권위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에 성전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새로운 권위들이 부어지는, 잃어버렸던 권위들이 회복되는, 아니 그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권위가 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이제 본문 3장 8절부터 10절은 이 네 번째 환상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로 구원받는, 또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약속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의 기초가 되시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당시 시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스가랴 당시에는 아직 오시기 전이었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3장에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 은혜는 결국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한 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지금까지의 예언과 지금까지의 약속들이 다 가능하고 다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3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대충 7가지 속성, 7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스가랴서 마지막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7가지 속성들 또는 7가지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2021년 한 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자,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표의 사람들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표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표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예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두드러지다 그런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두드러지다. 그래서 두드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의미하는 것은 상징, 어떤 징표 뭐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의 어떠함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원래 것을 상징적으로 또는 뭐 징표가 돼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라는 뜻입니다. 두드러진 특징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 존재를 보면 원래 존재가 이런 존재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예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표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예표된다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에 의해서 예표되지 않고요, 철학에 의해서 예표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예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직 사람들에 의해서 예표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나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도 또 그분의 사역도 또 그분의 능력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또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 너희는 뭐예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전달해주는 존재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에게 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그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만이 그분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시고 어디서 일하십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주의 백성들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질 때 그곳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의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활발할 때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최우선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분의 능력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14장에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다, 이 이야기를 뒤에 쭉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을 통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진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굴 구하는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혼자서 성경책을 읽다가 뭐 그렇게 이제 뭐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정적으로 거듭날 때 보면 누군가를 만나요.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면서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도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면서 거듭나게 되지, 사람을 통하지 않고 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만약 사람을 통하지 않고 됐다면 굳이 뭐 선교하라 뭐라 가겠어요. 성경책 보내면 되고 그냥 서적 보내주면 되지요. 그런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국 결정적으로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 임하실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예표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분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들도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재현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시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에 함축된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폭한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종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종이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듯이 그분은 온유하시고 그분은 순종적이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그분은 겸손하시고 하는 이분의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은 첫째 겸손하십니다. 종은 겸손한 존재입니다. 종은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종이 누구를 업신여기겠어요? 종보다 밑에신 분은 없는데. 그래서 누구를 무시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종은 난폭하지 않습니다. 종은 부드럽습니다. 종은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종은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종은 상대를 지배하는 폭군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종은 난폭하지 않아요. 종은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또 세 번째 종이 함축하고 있는 성품은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들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 함축되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함축하고 있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성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끝까지 성실하세요. 게으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성실하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은 중간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시고 또 애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런 성품과 속성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산다. 뭐 가족이 됐든 결혼을 했든 아니면 룸메이트가 됐든 누구와 함께 산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 것 같으세요? 제일 중요한 요소. 같이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능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을 같이 하는데 뭐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든지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이 어떤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함께 산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성격입니다. 함께 산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성격이에요. 그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진 자냐에 따라서 그 같이 사는 사람의 행복과 재앙이 결정됩니다. 행복할 것이냐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이냐는 함께 사는 사람의 성격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의 성격이 난폭하다거나 막 이렇게 너무 주도적이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거나 휘두르는 사람이거나 또는 폭력적이거나 또는 교만해가지고 맨날 비아냥거리는 소리 한다거나 또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종잡을 수 없어서 뭐 오늘은 이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가 그런 사람이거나 또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거나 또는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벗어나고 싶은 지옥이고 재앙이죠, 재앙.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고,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인자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교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겸손한 종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영체가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을 삼은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시는 분이시고 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은 싹이라는 거예요. 싹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새싹이라고 묘사되어 있고, 또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순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째마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째마흐. 근데 이 째마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혼돈해서 쓰지 않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또 혼돈해서 쓰더라고요. 새싹이라는 뜻도 있고 가지라는 뜻도 있어요. 새싹, 가지. 사실 가지하고 새싹은 조금 이미지가 다르죠. 우리는 새싹 그러면 이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파릇 올라오는 이런 거고, 가지는 나무에 달려있는 좀 굵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째마흐라고 하는 단어는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처음 날 때요, 처음부터 큰 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순이 조그맣게 나오죠. 순이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걸 새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땅에서부터 나오는 새싹도 째마흐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그러니까 브랜치가 또 다른 이렇게 퍼져 나올 때 조그맣게 순이 나오지요. 그거를 이제 싹, 또 가지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여기서 의로운 가지라고 했을 때 가지가 째마흐예요. 의로운 싹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이 째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뭐 싹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가지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하여간 싹, 새싹 또는 순,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째마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자, 뭐 가지 또는 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가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싹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자, 가지는 뭐냐면 원래 나무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 가지가 있고 뭔가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런데 거기로부터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로부터 또 조그만 순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어떤 것으로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동시에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싹 또는 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기존에 있던 것으로부터 나온 연장선상에 있기는 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새로운 어떤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일들을 보면 정확히 이런 일을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갑자기 아웃 오브 나띵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유대교의 일부로 시작을 하셨어요. 유대교의 랍비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행하셨던 일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과는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복음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시라는 거예요. 뭔가 연속적인 데서부터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기존 질서 안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기존 질서 안에 있던 어떤 거예요. 뭐 그것이 처음에 있던 것이 나무였는데 갑자기 강철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에서부터 나무가 나온 건데 그 속성은 또 전혀 다른,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속성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여러분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새 일들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안 다니게 된다든지, 기독교가 아니라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주일마다 나서 예배 드릴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셀 모임에 가서 모임을 가질 것이고, 뭐 여전히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그냥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냥 똑같을 수 있어요. 연장성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행해지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싹이시고 순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겉으로 입고 있는 인간의 몸뚱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게 아니죠. 똑같이 우리 살이 있고 피가 있고 뭐 DNA가 있고 뭐 이런 존재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옛 질서에서부터 옛 질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듯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의 특징이고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는 자들, 예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로운 일들이 행해지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똑같아 보이는 일상일 수 있어도 전혀 새롭게 느껴집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일이라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고요. 그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령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속성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보여지는 일은 똑같을지 몰라도 새롭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매일 아침 묵상하는 묵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매일 드렸던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매일 만났던 아내가, 매일 함께 살았던 남편이 20년 30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또 매일매일 하는 똑같은 일들, 반복되는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하는 일들 매일매일 새로울 거 없잖아요. 그냥 10년 20년 해왔던 똑같은 일이고 지루한 일이고, 또 주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행하는 일들이 뭐 매일 새로운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똑같아 보이는 일상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새로운 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새로운 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게 째마흐예요. 똑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 그냥 평생 있어왔던 그 삶의 모습들, 그 삶의 질서들인데 새로운, 이 새로운 일들이 그 한 해 동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만들어지냐면 기대와 소망이 만들어져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의 상태 중에 아주 중요한 상태가 설레는 마음이에요. 설렌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하는 게 설렘이죠. 지루하고요, 익숙해져 버리면 아무 설렘이 없습니다. 지루하고 익숙해져 버리면 아무 설렘이 없어요. 그냥 맨날 하던 일인데 무슨 설렘이 있겠어요. 제가 처음에 아이폰 8입니다. 아이폰 8. 5년 전에는 최신 폰이었어요. 6년 전인가? 근데 이 폰을요, 제가 처음으로 제 손에 탁 이렇게 잡았을 때는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와, 최신 폰이다. 막 설레는 마음, 기대, 소망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봤을 때 아무 설렘이 없습니다. 아무 설렘이 없고요. 이거 이제 딴 폰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만 들지 아무런 설렘이 없어요. 왜요? 뭐 새로운 게 아니니까. 자, 새로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 우리 마음의 상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설레는 마음, 기대, 소망이에요. 기대와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삶에서 대하는 모든 상황들, 내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어떤 사역이나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누리는 관계들,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움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싹이시기 때문에, 새순이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세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삶을,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 안에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았을 때는 지루한 일이고 일상이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기계적으로 행하던 일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새로워 보이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자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대와 설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다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메마르다고 느껴지신다면,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기대와 소망이 메말라가고 별로 거기서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가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또는 소그룹 모임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아니면 혹시 여러분 매일 아침 묵상하시는 끼니는 어떠세요? 매일 아침 묵상하시는 말씀에는 새로움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메말라 계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뭔가 활발하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는 말씀이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35년 전에 처음으로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몇 번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연구했고 수도 없이 그거에 대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새로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새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계속 새로워요. 뭐가 새로운지 모르겠는데 계속 새로워요. 혹시 여러분 말씀 묵상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또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루하세요? 30년간 봤던 저 남자 봐야 또 그 남자지.
아내는 어떻게 보이세요? 아내도 지루하십니까? 익숙하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 안 그랬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안 그랬잖아요. 설레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기대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관계들은 어떠세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분의 역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거하시긴 거하시겠죠.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분의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흥미와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다 희미해져가고 지루해져가고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지루함과 무미건조함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이 새싹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아무리 오래되어도, 아니 심지어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내도 뭐 권태롭다거나 무미건조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요, 일어날 때마다 새롭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대가 올라오고,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이 역사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설렘이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떨림이 있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제 그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속성이 없다면 천국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그 똑같은 거 하면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던지는 우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만 하고 영원히 있다는데 그거 너무 지루하지 않겠어요? 이 질문들 많이 받아봤죠.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받아봤습니다.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육이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영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요, 모양이 계속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나무에서 그냥 나왔던 싹이야.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뭐냐면 그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느껴.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하시는. 할렐루야.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대가 있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기대와 설렘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루하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설렘 때문에 예배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고 더 침노하게 되고 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021년 한 해에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예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셀 모임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 시간도 새로워질 것이고요, 말씀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새로워질 것이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속성은 뭐냐면 돌이시라는 거예요. 돌, 한 돌,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돌에는 뭐가 있냐면 7눈이 있고 또 한편에는 새길 것을 새기셨대요. 자, 7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는 전지하심을 상징합니다. 새길 것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깨지지 않는 이제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는 뭐냐면 지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혜, 동시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성전을 재건함으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변치 않는 질서, 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같이 몇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반석이신데 어떤 반석이시냐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지혜로운 분, 7눈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시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아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기초시라는 거예요. 이 지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들이 즐비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들이 즐비해요. 살다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석이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걸쳐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웅덩이들이 있지만 예수의 법을 밟고 가는 자는 그 걸음이 견고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석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견고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또한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환난 날에 피할 반석이시고 위기의 때 구원하실 요새이십니다. 환난 날에 피할 반석이시고 위기 때 구원하실 요새세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 계세요. 그래서 환난을 맞이하고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언제나 그곳에 바위처럼 한결같이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그곳은 안전한 곳이고 그곳은 구원의 요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생의 반성을 삼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할렐루야. 2021년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을 삼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5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3장 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신 분이신데 하루에 제거하신 분이세요. 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신, 순식간에 제거하신, 이런 뜻이지요. 하루 만에라고 하는 건 24시간의 뜻이 아니라 순식간에 제거하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묘사 없어요. 정말 우리의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신 분이십니다. 타락하고 소망 없고 무기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시는 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죄를요 하루 만에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상상해 보셨습니까? 작은 죄 하나라도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나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최근에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대법원장이 무슨 거짓말했다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딱 한마디 거짓말한 건데 그 거짓말한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 하나라도 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 해결이 되던가요? 그 거짓말한 거 하나 해결하려면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꼬인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고, 신뢰가 깨진 건 어떻게 회복할 거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지도 잘 몰라요. 죄 하나를 해결하는 게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한 사람이 평생토록 지은 죄를 해결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 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루 만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은 이 일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일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위대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 일을 여러분 하루 만에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여러분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하는 이 땅의 일들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바뀌지 않아요. 관성이라고 하는 건 이로 흘러가던 것이 있으면 그냥 계속 글로 간다는 것이지 웬만해선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물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향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웬만하면 바뀌지 않고 바뀌더라도 천천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묘사한 다섯 번째 특징은 하루 만에 순식간에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여러분 이 땅의 죄악도 하루 만에 제거하셨어요. 그런 분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이 땅의 죄악이라고 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일도 하루 만에 행하신 분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인생에 거하시는 분들은 하루 만에 일어나는 기적과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거하실 때는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들이 오늘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고통과 슬픔이던 것이 오늘 하루 만에 기쁨과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불가능한 일이 오늘 역전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거하시는 인생이에요. 2021년 예수를 그 중심에 모신 자, 성전을 재건하는 자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루 만에 가능해질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하루 만에 기쁨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이 하루 만에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여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짧게 넘어갈 텐데,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기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기쁨과 평화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속성은 뭐냐면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그날이 이제 종말론적인 그날인데,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 삶에 예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즉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날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그날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1년 한 해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때이고 많이 어려운 때이고 고통스러운 때일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성전을 준비한 자들은 이 그날을 맞이하는 날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역사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부어지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초대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서로 초대하리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깨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단절됐던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랑과 감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2021년 성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상황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성읍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성읍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읍은 하늘로부터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세우기에 힘씁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 힘씁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을 만들기에 힘씁시다. 그 마음을 세우기를 힘씁시다. 그랬을 때 오늘 약속했던 이 모든 약속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 구덩이에서 우리를 던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 역전의 능력, 기쁨과 평화, 회복이 일어나는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올 2021년 한 해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속성들이 우리 삶에 다 나타나고 경험되어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물이 새로워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반석 위에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과 평강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